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오늘 또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 속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섬겨주심이 우리 가운데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5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 뭘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죠? 이 고린도 성도들을 설득시키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설득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왜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여기에 속지 말라고 또 그렇게 속았던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 심지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주려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일 본문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그리고 그 복음도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그죠? 그가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을 내가 이미 들었던 내용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개발해낸 내용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미 초대교회 속에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15장 여기 있죠. 3절 말씀에 성경대로 뭐라고요? 성경대로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뭐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내가 전에 들었고 또 내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죽고 부활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이 설명을 해주는데 왜 부활이 진짜냐 하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만약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우리가 뭘 믿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야, 너 참 옳은 일을 했다. 내가 보낸 대로 너는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했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킨 사건이다.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죽습니까? 우리 죄를 그죠?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속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잘못했네, 너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고 부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묵상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 속에 적용시키면요, 우리는 오늘 어떤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어린 말로 재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창조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존재. 그래서 재활용품 뭐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나다. 우리 고일두 집사님이 볼 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참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죠? 자꾸만 모난 점만 보게 되고, 자꾸 부족한 점만 보게 되면 사실은 십자가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볼수록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연약하고 모나고 부족한 점만 자꾸 보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낮아주시며 지금도 섬겨주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다시 선포하며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렇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런 값어치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게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된 것일까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주님이 된 사건이라고, 그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실까요? 예수님의 이 통치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름, 주님은 누구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왜요?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십계명에 기록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실까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받았던 이 권세를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운데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이 되셔서, 영원은 아니죠, 그때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네요. 나를 통치하시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헛것이라고요? 세례도 헛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합니다. 왜 세례가 헛것이 됩니까? 세례는 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죠.
누가 그러면 주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어버린 주님이라면,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뭐 하려고 믿겠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 하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부활의 신앙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고백하면 그래요.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그죠? 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설교하고 마치고 왔는데 제 아내랑 사실 약간 말다툼이 있었어요. 내려왔어. 뭐라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또 제 아내가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그렇게 적용해야지 무슨 소리가 그냥 제가 또 불쑥 그죠? 그 말에 대받쳐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저도 뭐 한 겁니까? 설교를 할 때는 그죠? 뭐 주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날마다 또 뭐가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막 그죠?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선택했다고, 한 번 결정했다고, 한 번 주님을 고백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어야 우리가 주님의 실질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저는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지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값어치 있는 존재, 비록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 속에 있기에 우리는 옛날에 너무나 연약하고 여리고 값어치 없는 존재, 죄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준 새로운 작품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여전히 주님을 믿어가야 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는 주님이신데 내 삶 가운데도, 내 직장 가운데도, 나의 사업터 위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우리의 이웃 속에 주인 되셔서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은혜의 입술로 주님이 통치하여 달라고, 주인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겨울에 추워서
인해서 또 피해를 당하는 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겨울이 너무나 춥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